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동교원들에 와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의 장인데, 오늘 타이틀은 마지막의 장 그리고 질발의 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마지막의 장이 아니고 여기서 질발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전날 동틀 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네,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전날 동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주일 일요일 예배 드리는데 일본에서도 길거리에 왜 당신 종교 뭐냐, 기독교다. 근데 기독교인데 왜 주일 일요일 예배 드리냐, 토요일 안식날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아니냐, 그렇게 전도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배우겠지만 안식날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유대교 그리고 모세 옷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안식날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율법, 모든 그런 십계명,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식날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율법, 안식날의 그런 법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셨다고, 완성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취하시는 날은 바로 안식 다음 날 그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네, 그날 무덤으로 보러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일본에 사신 분들은 지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지진 경험하지만 이날 아침 경험한 지진은 그런 일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진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위에 끌려내고 그 돌을 위에 앉았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28장 2절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그 낙심할 때 이 구절을 가끔씩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저는 3번 여기서 설교해 본 적이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낙심할 때가 있고 또 교회에 나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은 그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정말 이런 큰 바위 같은 돌이 있을 때가 있고 불가능한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이 기도 제목은 응답 가능한 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가? 그런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돌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늘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을 눈처럼 휘었다고 거룩한 그 하늘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돼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군인들, 최고의 전신력, 최고의 그 교육 훈련을 받은 그런 로마 군인들도 그 하늘의 존재를 앞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아니죠, 오후죠.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교회에 향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묵상하면서 무덤 속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무덤 같은 인생이다. 무덤처럼 어둡고 무덤처럼 정말 그 소망 없는 어두운 노래가 넘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반대로 그런 문제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봐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그분은 거기에 안 계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천사가 그 마리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첫 번째 부활의 날에 아침에 그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은, 하늘에서 선포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돼버리니 더욱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세상, 온 세상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하늘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잡고 있는 것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고 그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자들을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나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이날 아침도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은 사람을 잡고 그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 속에 벌써 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직접 보라고, 무덤을 보라고.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었던 그 무덤을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아무도 없지 않으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들에게 천사는 성경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 훈련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명을 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타스크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지만 저희들 교육자가 자주 듣는 말이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 1:1 양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후그사와 마기도 이렇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를 병원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있고 교회는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기독교인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고 싶지 아니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 존재를 눈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근데 저희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하시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어떤 일본 아버님이랑 2시간 1:1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1:1로 만났습니다. 처음은 30분, 40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아니고 그 아버님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이, 그 핵심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 아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부분, 거기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하신 그분을 봐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서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분만 집중하자고,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께서 꼭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지금을 넘어서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은 동행하고 있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몇 번이나 그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천사는 마리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두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거기에 저는 목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런 질문도 없이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은 서두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서두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 부분도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러 무덤을 떠났다고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떠나야 되고 우리가 빨리 직접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사명의 길을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희의 형제, 너희의 자매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바란다. 가서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의 생각을 머리에 덜입니까? 분명히 그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 위해서 우리는 튀어서 무덤을 떠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에 가득 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희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훈련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정말 이거로 되는 것인가 그렇게 느끼지만 순종할 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쁨이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거를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조금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 그 여인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말씀에 정말 단순히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을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자매님들이 알려고 무덤으로 터났던 그 순간, 순종한 그 순간,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화하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헤라어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힘들으시죠? 그래도 나 때문에 당신과 나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경배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정말 그 주일의 예배의 시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던 아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아비 집으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거기서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날 아침에 손짓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류의 어둠, 두려움, 사망 권세,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부활을 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천 년 동안의 모든 예언의 이 순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이 오늘 이 아침에 손짓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그 자매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것을 알려준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갑자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것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역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잠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후쿠사마키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후쿠사마키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요. 후쿠사마키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올림픽 시작되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 아슬리트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아슬리트들이 경기하기 위해서 경기 전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확실히 하죠. 스프린터라면 이 50m 그 한 순간 한 순간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그 이미지를 확실히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지하고 그렇게 엄청난 연습을 그리고 훈련을 받아왔지만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면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리트들은 그렇게
이게 안 되겠다고 두려움을 왔을 때 마지막 워드가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이런 말 하라, 바로 이렇게 말을 하면 나의 사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워드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도 정말 그 파도처럼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근데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것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앉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일본 민족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의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있으니까 괜찮다고 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만남 그 순간에 또 다른 장면은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네, 한 장면은 놀랍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 근데 똑같은 아침, 똑같은 지역에서 다른 장면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짓되는 그 말씀도 없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덤의 노래를 하면서 경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랑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략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요즘에 찬양이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략보다 계산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의인들도 천사를 받지만 천사를 받고 시인처럼 돼버렸지만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도 돈을 보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천사를 봤는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덕의 귀에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을 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거지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하고 누구랑 같이 어떤 팀을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겠죠. 근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분들은 책임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익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떠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는 마리아들은 제자들에게 순종하면서 확실히 전했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16절, 17절 잔명이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했습니다. 여러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일렀습니다. 여러한 제자, 여르드가 아니고 여러한 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정말 그 의심스럽게 그 여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들의 그 말하는 그 말이 보통 분위기가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리아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거기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마리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거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전하는 거랑 이 종교보다 이 종교가 좋지 않느냐 그 정도의 레벨을 아닌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만나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분이랑 요즘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거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만큼 변함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 누가 봐도 문제 많고 그 문제는 정말 아무도 해결 못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이가 매년마다 나이는 들으지만 더 아름답게 됐고 또 귀엽게 됐고 매력이 더 생기고 정말 그 아름다운 존재 계속해서 변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그 자매에게 물어본대요. 그 자매는 남편 지금 없습니다. 근데 나이도 많으신데 근처에 사는 분들은 야, 너 누가 생겼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한대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뵙고 제자들은 경배드렸습니다. 근데 17절 마지막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상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는 곳에도 어떤 사람은 의심이 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바라보면서 의심만 가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까요? 7월 25일 오늘으로 그것은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무덤으로 떠나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고 그분의 음성만 순종하면서 그분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는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마음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 중요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고 그런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한국 팀도 나오시고 또 자기가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 나라가 나오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모였지만 그것도 모든 민족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런 개막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동경 땅에서도 모든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자기가 누가 1등이나 어떤 나라가 금메달을 더 많이 받았냐, 그런 거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셀브레이션이죠. 그런 예배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에게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사명 있으십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부 예배, 3부 예배 그 한국어로 설교할 때 여러 가지 그 갈등을 넘어서 매주 저는 그 설교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거의 90% 이상 그 일본말 아시잖아요. 일본말 아시잖아요. 근데 일본말 아시는 한국 분들에게 이 일본 사람이 한국어로 설교 준비하고 한국어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힘이 빠져요. 그래서 3부 예배 되면 글자가 안 보이게 돼요. 너무 힘이 빠져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읽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날부터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일본 사람든 미국 사람든 한국 사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1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와이프도 힘들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가 읽기를 연습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한국말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계속 똑같은 거를 가르쳐줘요. 근데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부 예배 위해서는 열심히 설교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까맣게 되니까 이거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 싫습니다. 한국은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70% 이상 사람이 아직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은 가면 정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어를 말을 하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주님, 저는 100번, 500번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한국 사람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전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열려주신다면 한국 분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일본 사람이니까 갈 수 있고, 근데 한국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이게 장난 아니다. 정말 더 바로 공부해야 된다. 여기서 실패했던 것을 거기에 가서 똑같은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만 이루어지겠죠. 근데 저는 30년 전에 서울 오늘교회에서 목요 경배 찬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목요일 때마다 소빙고 예배당에 정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청년들이 모이고 경배 찬양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세관 선교사님께서 힌두콩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이슬람콩에 선교사로서 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공산주의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항상 그 선교에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고, 힌두콩 저는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공산주의 네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이슬람 네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친구가 야 마키도 가만히 있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잘 생각하고 잘 기도하고, 나는 권상공 그래 간다. 너는 보면 모든 거 앞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살았던 데가 힌두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불교 밀교랑 같이 있는 그런 정말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지역에서 난민으로서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히말라야 북쪽으로 갈 때 거기는 공산주의였고, 근데 저는 중국말 모르기 때문에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한국말 할 수 있는 그런 부족들랑 함께 그분 통역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짧은 인생은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이런 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랑 만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부 예배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私はちょっと日本語が下手なので日本人には伝道できません. 그 변명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놀랍게도 우리 같은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생 변하고,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노래하면서 변화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예배한다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꺼이 어려운 길이지만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려움을 사로잡고 있는 분들은 기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무덤으로 떠나겠다고 더 이상 무덤으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나가겠다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랑 이번 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よ主を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主を私たち一人一人を用いてくださる主であることを賛美いたします。神様は私たち弱き者がここにいます。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해야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가야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봉독해야 되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세워서 격려하고 함께 일어나야 되고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있다고 격려해야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력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경원들이 그리스도 교회가 무덤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파워웹 학생들, 천년부 학생들, 차세대 학생들을 선교사로 일어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비전의 노래 부르면서 응원할 수 있는 예배당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민족을 보내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당을 통해서 미래의 목사님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후, 20년 후 통경원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정말 리더들을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